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아멘. 역대상 2장 1절과 2절 본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역대상 우리가 9번째로 오늘 만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원래 이름은 야곱이라는 이름이었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에 하나님과 및 사람의 것 중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였을 때 받았던 새 이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다, 말씀을 따르다, 진리를 따르다 라는 뜻으로 가르쳐준 말씀의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통칭의 의미로 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이름의 한 구절만 우리가 살펴봐도 성경이 무엇을 주목하고 있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아브라함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 사람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육신에 태어난 사람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 이렇게 야곱의 아들에서 이스라엘의 아들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자로 바꾸어 주시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관심은 날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아가는가, 하나님이 붙여주신 그 이름에 걸맞춰서 살게 되는가,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관점과 해석의 기준들이 사람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점점 바뀔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관심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관심도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들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점점 하나님의 것으로 점점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물들이 얻어진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구나를 점점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의 생각이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삶의 모든 정황 가운데서도 해석하는 기준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이미 존재해 왔었고 역사는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역사와 사건과 시간과 공간, 여러 가지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는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찾는 것, 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관점이 되겠죠. 야곱이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로,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오늘도 찾게 하시고 그것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름을 통해서 주신 의미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쭉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로 시작하여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아셀이더라 이렇게 끝마치고 있습니다. 자, 12아들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마지막도 요셉, 베냐민 이렇게 사실 이제 끝나야지 순서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끝에는 납달리, 갓, 아셀로 이렇게 끝냈죠. 이게 의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의도가 있다면 원래 의도, 그러니까 원래 그 족보를 기록할 때, 혈통을 기록할 때 르우벤으로 시작하여서 베냐민으로 이제 보통 끝나게 되는 게 그 아이가 이제 막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냐면 르우벤, 아들을 보라라는 뜻이었잖아요. 보다라는 뜻과 벤,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베냐민, 그 아들이 오른쪽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보게 하시고 그 아들은 오른쪽의 아들이었다로 말씀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첫째 아들을 통해 주셨던 그 말씀의 시작이 막내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 그래서 결국 속성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냥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디로 나아가니? 오른쪽의 아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사실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이제 진리를 가리키는 말,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는 말, 지성소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게 이스라엘 아들들에 관한 이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된 말이 이제 르우벤으로 시작하여서 베냐민으로 끝나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과 같이 르우벤으로 시작되는데요, 아셀로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원의 의미라기보다는 아셀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완성, 성취를 다루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셀이 성취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 있는 자는 할 때 썼던 그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그 마지막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완성되었다,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 라는 말씀의 뜻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아들은 아버지의 속성과 그 성부를 따르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하나도 빠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아들까지 이 전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실제로 이들이 지파를 이루고 족속을 이루는 것들로 나타나고, 나중에 이 모든 공동체를 이스라엘의 총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구성원이 어떻게 됐는가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분, 아들들을 통해서 주신 성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그대로 채워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것들로 만들어지게 되는가. 그래서 아들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역이 마침내 그 구원의 목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성취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로 이 12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제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베레시트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라는 뜻이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지요. 근데 그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이스라엘의 아들, 12아들의 이름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이름들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새겨놓으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 의미와 속성을 깨닫게 되면, 발견할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그 역사를 찾아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발견하고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름들의 뜻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르우벤, 아들을 보다라는 것이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주격으로 이렇게 해석했는데, 1인칭으로 해석했는데 원래는 3인칭으로 해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보게 하시다라는 의미로 르우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이에요. 듣다라는 뜻이죠. 유대인들이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흔한 말로 홍길동 이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씨가 가장 많은 것처럼 길거리 지나가다 시몬 그러면 대부분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정도로 가장 흔한 이름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하면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보통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시므온, 듣다, 듣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을 조금씩만 묵상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아들을 보다. 자, 성전을 보다 이런 뜻이고, 성전을 보았다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성소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성소까지 올라왔다면 우리가 이제 지성소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서 일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레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셋째 아들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레위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로 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 아들은 유다인데요. 찬송하다 또는 구별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이제 유다 지파를 이제 구성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유다의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합니다. 자, 찬송하다, 구별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바꾸어서 변화시키셔서 그렇게 구별된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 자, 이것이 유다의 이름입니다. 이사갈, 형상으로 만들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걸 이사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모양의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름 스불론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스불론, 성전이 되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이 단, 심판하다 할 때 단인데, 심판할 때 이 심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규정하거나 어떤 판단을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구별하다의 의미가 강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건 이제 단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이름이 이제 요셉이지요. 요셉, 더하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사람의 것은 빼고 하나님의 것은 더하시고. 그래서 벤야민, 오른쪽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른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었던 아들들이었는데, 하나씩 육신의 속성들, 사람의 속성들 하나씩 제거해 가시고 칼로 깎으시고 다듬어내셔서 점점 그 형상을 이루어내는 모양을 벤야민의 이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납달리, 씨름하다라는 것인데 이제 해산의 의미가 좀 더 강조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매로 낳고 해산하는 것은 납달리, 갓이라는 아들, 성장하다, 성숙하다 의미가 있고요. 마침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이걸 아세르라고 이야기하고, 자, 이걸 기쁨 또는 행복이라고 이제 번역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복이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12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만 이렇게 의미를 살펴봐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르던 자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들을 따르는 자로 바꾸시고, 아버지의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결국 연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이야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의 의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말씀들을 이렇게 쭉 묵상하고 이제 하나씩 이제 점검해 나아가면서 마침 우리 교회도 이제 자녀들이 태어나는 소식들을 계속해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출산의 소식도 듣고, 또 이제 예정하신 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이제 적용해서 이제 생각을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좋은 소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름들이 이제 지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그 이름들은 단순히 부모님들에게만 주시는 이름이 아니라 우리 온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들으시면 그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그런 역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기쁨이 기특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의 이름이 시은이,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 시온의 은혜 또는 은혜의 시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명, 두 명이 더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맛보게 해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 하은이의 이름처럼 그 똑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아이의 남자의 이름이 이제 우리 조성국 집사님의 아들 하민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셔서 그렇게 뱃속에 지금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제 하민이도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기르시겠다는 의도를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예전에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저 집에 좋은 일이구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냥 있었던 아주 기쁜 일이구나 정도였다면, 이제 그 이름들에 새겨진 뜻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하나씩 더해지겠구나, 요셉처럼 아이가 생기고 또 우리 생명이 보내지고 그 일들이 생기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똑같은 일로 교회를 이걸 입장을 보게 된다고 하면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름들을 이렇게 점검하게 돼요. 이름들의 뜻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겠구나, 대부분 이제 은혜 또는 기쁨 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데, 단순히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저런 속성, 저런 성분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겠구나, 풍성히 채워주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상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어진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기도 하는데요. 그 비어진 공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맛보게 하시는 뜻들을 담겨진 말씀의 뜻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은혜의 맛을 보게 하시려고, 기도의 맛을 겪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한 사람씩 하나씩 보내주시는구나, 또 듣게 하시는구나,
자, 이런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텐데요. 특별히 역대상을 들어가면서부터 우리 자손들의 이야기, 또 우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성도님들의 이름들을 듣게 되실 텐데, 그 이름들이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인으로 본다고 하면, 의미로 본다고 하면 그 동일한 은혜의 성분이 우리 교회에도 채워지고 그의 가정에도 채워질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연합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우리 한 주간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시는,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 더욱 나아가서 인사하고 맞이하고, 또 그들에게 우리에게 자리가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들을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기쁨의 시간,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